원래 잔악계나 이제 그 불조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잔악계나 불조심인데, 이게 오늘 말씀 읽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말조심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 작은 불 같은 혀지만,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태울 만큼 위험한 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짧은 구조의 말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조. 그러니까 문장을 형성하는 가장 짧은 구조.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뭐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고마워, 뭐 미안해,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죠. 근데 이처럼 어느 경우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천냥의 가치만큼 큰 가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큰 가치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어느 경우에는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요. 죄송한데 정현진 넘기시는 것 좀 주시면. 우리 그 잠언 25장 감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절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절한 말이라고 태그를 하나 달았는데, 적절한 말과 부적절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정의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적절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그러니까 적절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은은 보통 정교하고 어떤 세련됨을 뜻하거든요. 또 금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뜻해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그런 세련된 은 그림들에 있는 사과를 보니까 그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적절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 모든 말이 아니죠. 적절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적절한 말과 평범한 말은 달라요. 적절한 말과 평범한 말은 다르고, 또 평범한 말은 그냥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일상적인 말. 근데 일상적인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절하다는 말은 은 그림들처럼 매우 정교해서 상황, 맥락, 상대방의 상태를 또 깊이 깨닫고 또 깊이 관찰해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어떠한 퍼즐 조각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대화에서도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교함과 세밀함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말을 내뱉기 위한 훈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말 한마디라는 것은 은 그림들처럼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었는데 그것이 금 사과들처럼 소중하고 또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부적절한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이제 쓸데없는 말이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매우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실해진 게 있죠. 적절한 말과 부적절한 말이 있고, 평범한 말과 일상적인 말은 모든 것이 적절한 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서 1대1로 다 회개복을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말은 부적절한 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내뱉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봤잖아요. 하늘의 배마. 그곳에서는 사람의 모든 일을 낱낱이 드러내요.
모든 말들, 우리 혀로 내뱉어진 모든 단어 하나가 다 그 자리에서 저울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사실. 근데 동시에 굉장히 기쁜 자리예요. 영적으로 기쁜 자리지만 지금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 겁니다. 그 하늘에 배말하는 곳,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사소하게 던지는 말들조차도 우리가 끊임없이 잘 분별해보고 또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던져지는, 내 혀에서 던져지는 이 말들이 적절한 말인가 또는 부적절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말인가 아니면 아무런 영광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말들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 한마디들이 단순히 우리의 혀 끝에, 그러니까 육신의 이 혀 끝에서 내뱉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에게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또 육신의 그 귀로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들어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없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전에 그 영혼육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한번 나눴는데, 그래서 짧게 뭐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만약에 그 사람의, 일단 육은 전부 다 무덤에 묻혀요. 그러니까 땅에 묻히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사람이 영, 혼, 육이 있으니까 영과 혼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 사람의 혼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혼을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느 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즉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동물은 혼이 없죠. 동물은 영만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근데 동물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영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히 땅으로 내려가는 영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동물의 영은 그냥 땅으로 내려간다고만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 혼, 육이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우리 얼마 전에 정세용 형님께서 이것도 이제 이제 이분설, 삼분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분설이 맞죠,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영과 혼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되게 난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영이고 어느 것이 혼인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어때요? 그러니까 육은 확실한데 영혼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성경에서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애매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 보면 영, 혼, 육은 전부 다 각각이 분리되어 있어요. 영, 혼, 육.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니까 진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영혼, 육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 귀로 예를 들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런 문란한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 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파괴하는 그런 독소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그런 말들이 전해진 걸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복음 같은 것도 그냥 이 숫기 굉장히 없던,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절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냥 마치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딴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또 반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성내고 악한 말들을 자주 내뱉고 쉽게 짜증내고 또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출석했던 한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실제 마귀에 들리신 적이 있어요. 마귀에 들리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도 구원을 받으셔서 막 상태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구원을 안 받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 마귀에 들렸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회복이 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면 이제 좀 가족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방에서 하루 종일 공포 영화를 보신 거예요. 공포 영화랑 호러 게임, 그러니까 공포 영화랑 공포 게임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냥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막 부모님이 앞에다가 어머님이 딱 앞에다가 막 밥 갖다 주면 밥도 아예 안 먹고 건들지도 않고 그냥 공포 영화랑 공포 게임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것들, 곧 세속적인 것들에 오래 노출되면 될수록 삶에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는 상태인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어디서도.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이 긴장과 어떤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보려 그러고, 끊임없이 뭘 들으려 그러고, 끊임없이 뭘 찾으려 그러는 거예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쾌락들이나 즐거움들이 거기에 있죠. 하지만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사람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어떤 사람이 알게 되죠? 바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또 그분이 행한 일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세계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그런 본능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악한 것이나 뭔가 우리 육신의 쾌락을 쫓으려고 할 때 양심의 찔림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영적인 찔림들이거든요. 외침들, 성령 외침들. 이거 아닌데. 브레이크를 계속 거시지만 우리가 엑셀을 그냥 계속 밟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밟는 거예요. 성령님 빠져 계세요. 나 이거 오늘 해야겠어요. 내가 이 죄를 지어야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령님을 볼 수 없고 우리도 성령을 못 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천사와 마귀들도 보지 못해요. 그걸 본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눈을 있고 육신에 유폐되어 있는 이상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정의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아서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영과 혼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확신하냐. 근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너무 많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움직임과 영향을 통해서 바람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중력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력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전기라는 거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전기는 스파크 같은 건 전기가 아니에요. 그냥 발현 현상이지,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중력과 전기도 그 효과와 결과들을 통해 그것들이 실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크리스찬은 그 혼이 변하고 그 육신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뀌는 것. 절대 겸손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성령님의 증거이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혼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신 안에 유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육신 안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혼이 즐겁고 또 혼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우리 혼이, 그러니까 영은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육은 우리의 껍데기고 혼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의하는 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혼의 구원이 맞는 말이거든요. 혼의 구원. 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도 구원받지 못해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웃풋으로 우리 육신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고 또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우리 육신이 반응합니다.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혼이 지금 육신 안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해요. 반응하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또 느끼고 기쁘고 충만함을 느끼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금 느끼는 주로 인한 충만함, 기쁨, 즐거움들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증폭될 거라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될 거예요. 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기쁨, 감정, 즐거움, 이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천국 가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상상이 별로 안 되는데 상상할 수 없죠. 당연히 육신에 유폐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의 수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증폭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정도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 또 형제님께서 그 지옥의 소리 한번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셔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물론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닌데 그러니까 승아한테 이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고 싶어서 간접적으로 그냥 들려줬어요. 근데 승아가 이거 아빠 이거 가짜잖아. 가짜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굉장히 무섭잖아요. 소리들은 굉장히 오싹오싹 하거든요. 그 소리가. 근데 지옥은 그거보다 수천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들리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절규들이 들릴 텐데 지옥도 더 훨씬 더 민감하게 영존하는 불에 의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도 경험해보고 누구도 감히 수치로 이 땅에서 매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육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혼과 영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크리스천이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할 경우에는 영이 육신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증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성령님께서 육신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게 기본 원리거든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행해서 내 육신이 성령님을 통제하게 되는 거에 제일 큰 증거가 뭐예요? 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쉽게 성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만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다투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은 약하다 다시니라. 영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의 영은 항상 성령님께서는 항상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계시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아니라 육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 육신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육신이.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듣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통제하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볼륨을 작게 줄여서 아예 들리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양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끝판왕이에요. 양심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은 인두의 지진자들이라고 그래요. 인두의 지진자들.
인도의 지진자들, 양심을 인도의 지진자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외침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뮤트하는 거예요. 뮤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완전한 명령형이에요. 완전한 명령령.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것을 억누르는 순간 우리의 혀는 완전히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쓴 말, 욕설, 짜증, 비방, 분노, 가증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말들이 그냥 우리 혀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나오는 겁니다. 계속. 사소한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막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다시 보세요. 자,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항상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요. 작은 죄. 우리 삶에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죄.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도 항상 작은 죄들이에요. 작은 죄들. 작은 죄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작은 죄는 냅두면 무조건 100%의 확률로 큰 죄가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불씨를 계속 냅두면 온 산을 뒤엎는 큰 불로 번지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큰 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짓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계속 짓게끔 해서 그게 나중에 큰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그냥 그 즉시 밟아버리고 그냥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큰 죄로 번지기 때문에. 그러면 끊어낼 것을 진작에 끊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끊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매우 작은 혀이고 그 혀에서 내뱉어지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정적인, 정말 작은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게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다른 누군가의 혼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저기 밑에 6절을 보시면 혀는 불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우리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이들뿐만 아니라 내뱉는 우리에게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시면 7절, 8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세상에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길들여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 건 혀예요. 혀. 혀는 능히 아무도 길들일 수도 없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길들인다고 오냐오냐 우리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혀라는 게. 그죠? 마치 자유의지를 혼자 가지고 있어서 막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짐승과 혀가 대조되고 비교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해석법 중에 또 그 용례법 중에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비슷한 성질의 두 가지를 항상 대조하세요. 비슷한 성질의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도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과 술 취함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짐승과 혀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다는 거는 혀라는 게 짐승처럼 통제 불능이고 야생적이고 관능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입 안에 그냥 미쳐 날뛰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혀에서 내뱉어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활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자기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활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영어로 제가 여기 괄호 쳐놨잖아요. guile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근데 여기 사전적으로 남을 속이다,
간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기만하는 말이에요. 교활한 말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말. 심지어 본 구절에 따르면 교활한 말들은 하나님과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생명과 또 좋은 날들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이 교활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시편 32편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짧게 얘기해 넘어갈게요.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특히 보실 때 영이 성령님과 1대1로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성령님의 성질과 많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들어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시지 않아요. 영원한 위로자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을 보기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계세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없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영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을 읽으실 때는 어떤 게 좋냐면 생각으로 그냥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으로 전환해서 읽으셔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각 안에 간사함이 없고 로 읽으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은 대부분 나쁘게 드러나거나 사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게 그래서 교활한 거예요, 사실. 사악한 말로 드러나질 않아요. 교활한 말은. 근데 내면을 분명히 보면 사악한데 본질은 사악하고 목적과 의도는 분명히 사악한데 말 자체는 사악하지가 않아요. 사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간사한 말, 교활한 말은.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뱀처럼 간교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태도와 행동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게 아니라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영생을 알고 또 죽음과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진짜 알게 돼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인간이 알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엄연히 따지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간사하고 또 교활하게 비틀어서 속인 거죠. 그래서 뱀의 속임수라는 게 그래서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특히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특히 모두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사악한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간사함, 교활한 말입니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 왜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간사하고 교활한 말을 내뱉으면 성도들은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사하고 또 교활하게 얘기하니까 참 그런 처참한 또 슬프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 여기도 가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어떤 교활한 말도 하지 않으셨죠. 혀를 온전히 완벽하게 제어하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일 수 없다의 예외가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몸소 느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도 유혹도 당하셨어요. 시험도 당하시고. 근데 죄는 짓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저희 보면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어떤 본이에요? 육신의 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그 행적들에 대한 말은, 그것에 대한 말은 본이에요.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발자취가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인 발자취를 따라오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원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굳이 죄 짓지 말라 얘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입에 교활함. 아니 어떻게 입에 교활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가능하니까. 충분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활한 말 살펴봤고, 두 번째로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어느 정도 교활한 말과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한데 성격적으로 특히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보면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전부 부정적인 육신적인 말들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만 하지 않고 살아도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충분히 잘 절제하며 살았구나, 통제하며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 요것만 하더라도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요것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은 단순히 아빠가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은 이게 진짜 우리의 영과 혼을 잠식시키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작은 거짓말도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로 혼을 전도하려고, 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거짓말한다,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선의의 거짓말, 작은 거짓말도 안 됩니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지인에게, 가족에게, 아들, 딸에게, 세상 어느 누구에게라도 작은 거짓말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거짓말은 전형적인 옛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게 참 무서운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형용할 수 있는 수식어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의 아비라고 나오는 건 이게 유일하거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양자로 편입이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창조주의 자녀로 내가 편입이 돼서 내가 원래는 그분과 끊어질 때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내가 옛날 그 나쁜 아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 삶에 은혜 베푼 거 오늘 가사 계속 은혜 나오죠. 다 잊어먹고 내가 그냥 옛날 아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날 즐겁게 해줬고 나에게 많은 쾌락들을 허락해줬던 그 아빠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는 게. 그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진리가 있고, 자 보세요. 진리가 있고, 심지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어딘가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볼 수 없었는데 너희가 친히 볼 수 있게,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개미 비유 기억나세요? 포크레인을 막 푸는데 개미들이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곧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죠.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얘네가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희가 전부 지옥에 간다. 막 외치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죽게 생겼다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을 보게 됐죠. 진리라는 분을, 말씀이신 분을.
근데 세상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게 거짓이 있어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짓은 명확하게 보여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 피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사실 부분적인 거라서 명확히 보기는 어렵거든요. 명확히 보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12 천사 군단을 이 땅에 데리고 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을 사람 믿고 믿지 말 사람 믿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믿어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행하셨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잣대로 보니까 충분히 모든 일들 다 완수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만큼. 이거 더 이상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진짜 빛으로 광채로 내려오셔서 모두가 그걸 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오셔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주사위를,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써있는 주사위를 100억 번, 60억 번을 굴려도 계속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은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은 몇천 년 아주 오랜 인류 역사에서부터 철학으로 증명되기 전부터도 계속 많이 나왔던 거예요. 신은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굴린 거예요. 주사위를. 계속 세상 사람들이. 있냐 없냐. 계속 주사위를 굴려보자. 100번, 1000번, 2000번, 수십억 번을 굴려도 그거는 신은 없다라고 나와도 그게 무조건 거짓말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이상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거짓말에 돌아와서 또 어떤 크리스찬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뭐 100번 양보해서 뭐 10번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진짜 수십 번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어떤 좀 뭐랄까 트라우마에 좀 빠졌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야? 행동이 진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지? 말은 진짜인데 연약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말도 그냥 거짓말인가? 근데 제가 그게 어디에서 풀렸냐면 여기에서 풀렸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심지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진짜 뭐랄까 지키지 못할 말 또는 내가 굉장히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바에는 그냥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너의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도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경솔히 열지 말고 급하게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으니 말수를 적게 하라. 차라리 침묵이 낫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투는 말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 중에. 이것도 이제 과격한 말, 비방하는 말도 포함입니다. 다투는 말.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비방하지 않는 것,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해도 예외 없이 비방이 섞여 있다면 거의 항상 말다툼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금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도 말다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들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누군가에겐 경고로 복음을 전하셨고 누군가에겐 평안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셨고 누군가에겐 책망으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날카로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항상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진리가 그 사람 자체를 다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에요. 오만. 착각이에요. 착각.
진리가 정답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뤄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 뭐 정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날카로운 것을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돼요. 굉장히 조심히. 하나님 말씀 진짜 날카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어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죠? 관절과 또 모든 우리의 영과 혼까지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도 하는 아주 위험한 칼이에요. 칼,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전할 때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팩트고 이게 진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전할까 빠바바바박. 전부 다 실족해요. 전부 다. 그거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족하는 거예요. 아, 야, 저 하나님 예수쟁이들 저거 보니까, 야, 저거 다 폭력적이더라. 맨날 사랑하면서 안 믿으면 뭐 계속해서 뭐 나보고 저렇게 강하게 막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말투는 또 왜 저래?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리를 전할 때 우리 저기 에베소 4장 15절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라. 얼마나 날카로우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으로도 아니고 소망으로도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해야만 이 날카로움이 이 예리함이 이 진짜 둘로 나눠서 찢기까지 하는 이 칼날이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 내가 진짜 혼을 사랑하는 마음,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요거만 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호의를 입으시더라. 제가 나중에 호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다루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좀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 거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에서부터 망나니로 자라셨다면,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맨날 진리라고 본인이 진리시니까 막 그냥 거칠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막 욕설도 섞어가시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논쟁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그냥 뭐 사랑이 없고 다 없고 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유 하면서 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호의를 절대 입지 못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호의를 입는 것.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도록 노력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자연적으로 되셨겠죠. 그분은 정말 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또 그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호의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만큼의 호의를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내 신뢰도가 신뢰 은행에 쌓였느냐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의 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 호의 하나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인간관계, 내 주변 인간관계, 사회관계, 내 직장에서 보니까 나는 책망받을 것이 많고 평판이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또는 좋지 않은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평범해.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이 정도도 되더라도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앞으로 가면 더 그럴걸요. 사람들 마음이 다쳐서. 호의를 입는 것,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미국에 보니까 막 무슨 교수,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가 나오잖아요. 에반젤리스트. 근데 우리나라는 전도사라 그러지 복음 전도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진짜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러요. 에반젤리스트.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냥 복음 전도자거든요. 예를 들어 뭐 누구 초청할 때 어디 교회 목사님 초청했습니까? 교수님 초청했습니다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 누구 초청했습니다. 복음 전도자 뭐 게츠, 복음 전도자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박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저번 아니구나. 그죠? 꽤 됐는데 오래전인데 초창기에. 근데 그분이 모든 복음 전도학 강의에서 저거를 되게 강조하세요. 호의. 사람들이 호의를 입지 못하면 아무도, 심지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려한 말빨, 화려한 제스처,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접근, 뭐 창조 과학적 증거, 지식이 많고 이런 거 다 중요하대요.
아주 중요해야 돼. 아주.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하니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호의를 입지 못하고 내가 그냥 평판이 안 좋다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샜는데 이거 호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방하는 말, 사나운 말, 폭력적인 말, 과격한 말은 높은 확률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지 못합니다.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생겨요. 벽. 그래서 그 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지는 그 기회와 사랑과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혀를 절제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과격한 말, 또 비방하는 말, 사나운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또한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것에 욕심이 없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확실한 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제가 눈이 말씀드려요. 땅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이 땅끝이에요. 이것도 못하는데 어딜 가요, 우리가. 이거라도 잘하고 가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변함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복음 전도.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것에 별로 욕심이 없다? 그럼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가혹한이 영어로 그리버스인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가혹한 말이라는 이 그리버스가 지금도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과거 킹 제임스 영어가 쓰여진 그 18세기 엘리자벳 영어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많아요. 괴로운,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슬픔이나 근심, 끔찍한, 불안한, 공격적인, 짜증나는, 파괴적인, 흉악한 등등.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아 웹스터 사전도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씩 다 성경의 용례가 진짜 쓰였어요. 중첩돼서 쓰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중복돼서. 근데 굉장히 복잡한 단어더라고요. 이 그리베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다 할 때 여기 가혹한 말들 이걸 다 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또 근심을 끼치고 또 끔찍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짜증나고 파괴적이고 또 흉악한 그런 또 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냥 이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가?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들인가? 선한 말들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명쾌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 딱 40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참 제가 요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딱 3가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 3가지를 그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버린 게 됐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현주 자매님께 제가 이번 주부터 설교 40분 컷 하겠다고 제가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긴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저번에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는 본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의가 아니어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세워주는 말.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들만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대화들은 전부 썩어 없어지는 옛 육신에 속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패한 대화예요. 부패한 대화. 그런 것들로 오고 가는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부패한 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부도 허락이 안 됩니다.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래요. 입 밖으로.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뒷담화. 누구 흉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듣는 이들의 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광이 또 잠식된다니까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누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길 가다가 그 사람이 이렇대
하면서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게 하루 종일 남는 거예요. 진짜? 그럼 그 좋게 생각했던 사람을 색악 넘기고 보기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패한 대화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소금으로 간 맞추면 부패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간 맞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서부터 내뱉어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말들이 소금으로 간 맞춰진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 자체를 차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설교 끝내 다들 갑자기 침묵하시면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론 우리가 내뱉는 일상적인 대화도 다 오케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중립적이지 않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건전한 말이 있습니다. 건전한 말. 디도서 2장 8절에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사운드 스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운드가 이제 보통 소리를 뜻하지만 이게 성경의 용어에 보면 종종 건전한, 건전한 또 순수한 이런 말들로 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전한, 또 이런 유익한, 흠없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천이 욕설, 비속어, 누구도 제가 봤을 때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욕설, 비속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를 가서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냐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목사나 감독관, 장로, 집사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blameless. 어떤 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근데 보통 특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것으로 책망받냐면 말에서 책망받아요. 기성세대로부터. 언어가 다른 것도 있는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명백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속어 같은 거. 어떤 욕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작은 욕설, 작은 비속어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이게 건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부정한 말도 입 밖으로 또는 그것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뭐라 되어 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이게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일할 때 비속어 쓰고 욕설하는 거 뭐 그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이름조차 부르는 것. 저는 그 승아가 집에서 되게 기준이 타이트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욕설 비속어는 당연히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아씨 있잖아요, 아씨.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씨. 뭐 뜨거운 거 할 때도, 아씨, 뜨거워. 그래서 승아, 씨? 욕했네, 아빠? 욕했네? 아빠 욕했네. 맨날 얘가 이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부는 거예요. 되게 기준이 타이트한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타이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예시를 든 거지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러프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여유로운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말의 습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입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셨어요? 아니 이번 한 주까지도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어제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말? 내 삶에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말은 너무 쉽죠.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소식,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라 여기 영어로 보면 everything이거든요. 진짜 everything.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잔인한 말이지만. 근데 이게 사실 감사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냥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건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렵고 내 통제 밖을
내 손을 떠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해 있지만 이거를 돌보시고 또 이것을 허락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는 말, 요거를 좀 말의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도 그 전체가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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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별의별 거에 다 감사해요. 하늘의 광채들에도 감사하고, 우리 땅들과 물들에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고, 심지어 다윗은 그걸 본 적도 없는데, 그죠? 나중에 시간 되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감사하라는 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은 진짜 그 시편 136편에 나오는 그 감사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남은 두 구절로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남았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면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되느니라. 오늘 살펴본 내용들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영혼 육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입 밖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표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상 또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을 보고 많이 듣게 되면 우리가 입 밖으로 그것들을 내뱉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악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진짜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운전하는 시간이.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신나는, 그러니까 잠 깨려고 신나는 CCM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좀 쉽게 성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이 운전하면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되게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되게 쉽게 성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격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과 혼에도 우리가 가볍게 던진 부패한 말들이 작용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대 부패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해서 사탄의 자녀들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부패한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패한 대화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되게 찔리잖아요, 사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내면서 막 입 밖으로 막 안 좋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버젓이 찬양하고 있고,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굉장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가 더 합당한 말들을 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